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와 전도서는 늘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기를, 그 지혜자가 누구십니까? 사실은 사람도 지혜 있는 자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권면하고 권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것은, 가장 지혜로운 분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늘 지혜로운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정말 미련하고 오미하며 아버지여, 어리석은 자들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소리, 그 듣기 좋은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정말 그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가운데에 명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신 말씀가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사람의 소리와 허탄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선한 삶,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다. 여러분, 책망 듣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을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는 것은 처음에 들을 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은혜롭게, 조금 더 귀한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항상 욕심이 나요. 근데 이제 스스로도 늘 하나님 앞에 죄만스럽고 가득 찬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늘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늘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늘 족하다 여겨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 찰나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에 의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든지, 아니면 뭐 말이 너무 빨랐어요, 아니면 그 말씀은 이렇게 들려졌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제가 원하는 대답하고 좀 멀어지면은 괜히 섭섭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섭섭해서 막, 이 말씀은 이래서 이랬고 이건 이런 건데, 그러면서 막 제 얘기를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벌써 나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더 은혜롭고 더 귀한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고해 주시고 교훈해 주는 말씀인데, 일단 들으면은 듣기가 속상한 거예요. 이게 들려질 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혼자 생각하죠. 그러면 맞다, 나를 가장 위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과 정말 들었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말씀을 나에게 충고해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또 받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다시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누군가가 나한테 책망하거나 또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충고를 해줄 때는 하여튼간 듣기가 싫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고, 사실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서 늘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게, 사람의 책망이 우리에게 듣는 것 자체가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 이게 뭡니까? 사실은 어리석고 그 다음에 아주 둔하고 아둔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종들이, 거기다가 아주 부족한 종들이, 아첨하는 종들이, 악한 무리들이 나에게서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가 노랫소리 같이 들리죠. 왜?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아주 행복한 소리만 들려주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충고를 듣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 충고의 말씀을 정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 잘하고 또 유쾌한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만 전하면 사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듣기는 편해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말씀보다도 어때요? 하나님은요, 책망하는 말씀을 더 듣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었을 때 단말씀만이, 꿀과 같은 말씀만이 우리에게 꿀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는 쓴 말씀, 쓴바기와 같은 말씀,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유익을 주는 씁쓸한 말씀, 들었을 때는 아우 찔려, 아우 부담스러워, 아우 힘들어, 아우 버거워, 너무하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어때요?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그 말씀을 전했던 참 선지자들은 어때요?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바로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의 큰 국가들에게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늘 유쾌하고 즐거운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실은 늘 책망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6장 23절의 말씀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훈계가 생명의 길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저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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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만 하면은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쩔 때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노엽게만 여기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 그르친 것은 바로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것, 좋은 것,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교훈대로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를 내기 위한 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장 유익하겠다 싶으면 어때요? 때로는 책망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교훈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니까요. 잠언서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면책의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친구의 통책은, 친구의 정말 우리에게 책망하되 완전하게 통회하면서 책망해 주는 거, 야 이것은 아니지 라고 말해주는 이 충성된 책망은 원수의 입맞춤보다 훨씬 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친구들은 어때요? 야 그거 안 돼, 미쳤냐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나에게 별로 의미 없고 그냥 관계만 잘 가지려면 그래 그냥 그것도 괜찮지 뭐,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잘했어,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친구들은 어때요? 야야야야야 막 이러면서 그거 안 돼 이러면서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새끼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정한 친구는 어때요? 나에게 꼭 정말 유익한 것으로 야야야야야 그러면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며 지혜의 정말 말과 지혜의 행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지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 참 지혜자는 어디에서 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어요. 허탄한 말을 내고 세상의 말을 내고 그저 앉으면은 부 얘기를 하고 명예 얘기를 하고 앉으면은 자랑질을 일삼고 앉으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다 자꾸만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앉으면은 때로는 아첨만 하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잠깐을 얘기해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한마디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에게 늘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소서.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늘 도전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 책망이 내게 들려질 때 기분 좋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나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섭섭한 마음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하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온전히 서게 해주세요. 마땅한 말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옹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심령으로 서지 아니하도록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어떻게 했느냐면은 늘 헛된 노래에서 늘 지절거려요. 그것을 전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어요. 희락에 대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관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 어떤 게 미친 거라서 웃음. 그 실제 우리의 웃음이나 희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취해서 웃고 떠들어대고 막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어떤 소리로 우리의 소리를 딱 극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지요. 듣고 싶지 않지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온전히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즐거움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옛날에는 아궁이에다가 불 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 때는 소리가 어때요? 장닭이 따닥 팍 턱 이러면서 또 그다음에 물기가 좀 있으면 칙 소리가 나면서 그다음에 또 마른 장닭 같은 게 탁탁 튀어가면서 또 조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작은 것들 가장고를 넣으면 가장고에서 툭툭툭툭 소리가 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장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확 올라오면 그때서 어떻게 옆으로 요렇게 나가지고 불을 요렇게 양쪽으로 나가지고 불이 알맞게 올라오도록 조절하면서 불을 뗐잖아요. 그때 소리가 어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때요? 영원합니까? 불이 다 타고 장작이 어느 정도 이제 싹 불씨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만 남아있으면 그때서부터 조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매한 자들의 울음소리. 아까 웃음소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바로 그 웃음소리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미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말하면 뭐냐면 나에게 들려지기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아주 그냥 유쾌한 소리. 여러분 특별히 왜 조크라고 해가지고 뭐 음담패설 같은 것들 막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듣고 그때는 그냥 웃고 치우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거나 남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허탄한 소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는 바로 우매한 자들의 소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는 이렇게 장작 타는 소리와 같이 잠깐 타오르다가 그냥 훅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 없는 자들의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때로는 듣기 좋은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저 잠깐 있다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으로 나를 위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을 함께하는 자에게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5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탐욕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냐면 그 탐욕이라는 것은 압제, 토색 그래가지고 토색인데 이 토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압적으로 빼앗아 만든 이익금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이 탐욕으로 인하여 뇌물, 이 뇌물이라는 것은 아주 욕심, 탐심, 아주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열심히 일하여서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밟고 아니면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기를 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사기쳐서 나는 이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기를 일삼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꿰어서 그것을 취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탐욕이죠. 그런데 이러한 탐욕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불의의 이익을 통하여 그도 죽고 그 주변 사람들도 죽게 하는 것이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결국은 탐욕이 지혜자에게도 혹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간다면 욕심이 있다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결국은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난 인물들이 있지요. 그 롯의 아내 재산을 탐하여서 야 너희들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저 앞으로 뛰어.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때요? 뒤에 금은 모아와 내 집과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있는데 저걸 어떻게 두고 가. 양떼들이 있고 소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죠. 또 말씀해 보면 아간의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달란트 두 벌과 그 다음에 한 달란트 이것을 갖다가 은 한 달란트를 탐을 내는 바람에 이 일로 인하여 시날산의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200세겔 그 은 200세겔과 그 다음에 50세겔의 금덩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50세겔의 금덩이 이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저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패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결국은 저의 가지고 있는 혼자의 탐심 때문에 나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죽이고 그 나라까지 위태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하시는 어때요? 정말 이 욕심과 탐심의 눈을 모르니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탐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죠. 우리가 탐심을 갖다 주는 것이 이 뇌물이 갖다 주는 것이 결국은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탐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네가 일한 것만큼 살아. 그리고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좋게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그때를 선물로 여겨 감사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자꾸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미래가 있어야지. 준비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누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래 살아?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사나?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탐심으로 인하여 욕심을 더 내고 더 내고 더 내서 성실하게 내가 일한 만큼의 정직한 소득이 아니라 더한 것을 자꾸 바라게 되죠. 이래가지고 탐심이 부르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 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세요. 불의의 소득을 구하다가 보면 넘어가요. 왜 한참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식손에 넣었다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투자를 잘하고 그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내가 투자한 거의 비율에 대해서 얼만큼 내는 게 정당한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에 투자하니까 갑자기 몇 배가 되더라. 야, 이거 하니까 얼마를 떠다지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나도 해야지. 그리고 또르륵 쫓아가서 해요. 그러더니 여지껏 모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됐어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5,50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되니까 5,600만 원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올라가는데 조금 있으면 7천만 원대.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며칠 만에 2천만 원이 뛰어? 그러면 더 갖다 투자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돈까지 다 갖다 끌어잡아 놔요. 그런데 뭐 어떻게 돼요? 며칠 있으니까 갑자기 주식이라는 게 어때요? 하루아침에 쑥 내려가는데 내가 원래 원가에 샀던 것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삭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야, 그러면 이거 원금이라도 어떻게 돼? 그 바닥 서치기 전에 찾아야지.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거기다가 또 뻥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탄탄하게 올라와서 정말 기업 이윤을 창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식 주가로 인해 조가로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어떠한 행태로 인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 폭등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내려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 거에 그냥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있는 돈 다 잃고 그동안에 끌어모은 것까지 싹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패가망신을 하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어때요? 여지껏 모은 게 사라졌으니까 헛된 걸 느끼니까 어때요? 또 술 마시고 또 속상하다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 술 마시고 허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쫙 낙심이 돼 있어가지고 돈 벌 생각도 안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피폐해지니까 어때요? 가정이 또 쪽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이래요. 사실 하나 더 덮는 거예요. 보면은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일궈 나간 사람들은 그래도 후일에 편안하게 마지막까지는 그냥 어떻게 먹고 살고 하나님이 부실 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막 뭐가 이렇게 바람이 붕 뜬 것처럼 바람 잡는 것들을 정말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욕심이 생기면요 꼭 그 탐심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특히 이러한 유혹을 왜 받느냐면 젊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다가도 아유 나는 여지껏 일군 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차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이제 종잣돈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좀 숨 쉴 만한 걸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자꾸 허탄한 마음이 생기면 이 뇌물로 인하여 눈이 멀어요. 이 탐심이요 우리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지 말고 우리 이제 내년 때면 이제 선거철 오잖아요. 요즘에는 뇌물 받으면 위험하니까 뇌물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오갈 거예요. 받지 말아야 돼요. 정말 받으면 안 돼요. 밥 한 끼도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막 맞지 않는 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막 뭐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 맞아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잘 산다는 개념이 복지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진짜 부강한 나라로서 잘 사는 개념은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거든요. 사실 그 6.25의 폐허 속에 아예 못 먹고 껌 하나도 벽에다가 붙여놨다가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시커멓게 될 정도로 갖다 놓고 오늘은 오빠가 씹었는데 내일은 언니가 씹고 이랬던 시절이 있다가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껌 씹다가 버리죠.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해서 지금 마음 놓을 우리 경제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저 수출에 의존하는데 지금 수출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의 둔감화가 시작되어 있어요. 언제 경제 위기가 올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외화를 지금 벌고도 있지만 사실은 외화에 대해서 의존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하보다 좀 여러분 가정에 지금 대출 없는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다 빚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수준이 그 정도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보는 시각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윗세대들을 무조건적으로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윗세대들을 제가 존경하고 믿는 것이 뭐냐면 윗세대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국을 밟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이 부강이 어디서 온 거냐면 윗세대들이 안 먹고 안 쓴 거예요. 나 혼자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그저 그냥 아랫돌이 물고 그냥 개고 윗돌이 막으면서 그저 손이 부르트도록 자녀들에게 무조건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읽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경제 개념이 있어요. 아껴야 되는 걸 알아요.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는 눈에는 막 퍼주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그 교통 그거 하는 거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70세 이상으로 종용하자 그랬는데 윗세대들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대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그렇지. 나라가 힘들어지면 안 돼. 뭐 교통비 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왜 노인들이 그렇게 막 돌아다녀. 만약에 하더라도 차비 그까짓 거 내는 게 낫지. 흥청망청 해가지고 나라 흔들리면 안 돼.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도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라를 볼 줄 아니까.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자꾸만 뭐 퍼주기식으로 아주 정치인들이 공약을 멋지게 아주 그냥 다 줄 것 같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오는 건데 앞으로 차세대들이 가져갈 빚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준다고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왜 공약 많이 남발하는 사람한테 찍어줘요? 그거 뭔지 아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나라가 복지혜택이 나라적으로 부강을 많이 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살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어느 파에서 자꾸만 공약이 세게 나오니까 이 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흔들리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내 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꼬셔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막 있는 척을 해요. 그래야지 여자가 꼬시기면 넘어오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고 나는 당신한테 어떻게 해줄 거고 여행도 다닐 거고 내가 호강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혹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남자인 줄 알고.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고 남자가 자기가 있는 척 하느냐고 돈을 어디서든지 다 끌어다가 놓고 막 여기저기서 다 갔다가 해가지고 안내를 걱정 없이 시켰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 일이 생기겠어요? 알지도 못한 빚에 대한 통지서가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당신이 쓴 거야. 내가 썼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잖아. 내가 버는 건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소득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만큼이 지출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정치가라면 바른 정치가라면 그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후세대에게 미치는 것들도 봐야 돼요. 기업 이윤이 이만큼이면 기업 이윤에 대해서 그럼 창출된 것에서 얼만큼이 공익을 위해 써야 되는지 그들의 주머니를 얼만큼 열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공약이요. 가장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위하고 이 나라가 진정한 부강한 나라로 가기까지에 정말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밥 한 끼 사주고 만나주고 악수해주고 말도 안 되는 공약 쫙 갖다가 하면서 자기가 줄 것 같지 지 주머니에서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세대들이 눈 떠야 돼요. 정말 눈 떠야 돼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눈 떠야 돼요. 무조건 반값 등록금이라 그러면요 그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안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 안 돼요. 지금 형편이 그게 안 돼. 제가 봤을 땐 정말 안 돼요. 그것들이 지금 대학을 그 수혜자들이 나중에 그게 빚이 되는 거예요.
평생 벌어서 이제 그것을 세금으로 내물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위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깨어서 정말 하나하나 오픈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실정이 이만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을 쓸 수 있는데 이만큼 내에서 이거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고 정말 여명처럼 빛처럼 나타나서 자기의 유익을 그치지 아니하면서 있는 쓴 말을 그대로 하면서 정말 나라를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많이 받으면서도 지금이 그래도 최고의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은근히 그를 추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집니다. 우리 새마을 운동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합시다. 청소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으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함과 근심과 성실을 가리켰어요. 듣기는 정말 듣기 싫죠. 여러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하늘을 글쎄 나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드세. 제가 이걸 기억할 정도면 어렸을 때 얼마나 들은 거예요. 그거를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아침에 나가서 쓰레기라도 했어요. 국민들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유, 목사님이 너무 고로하다, 우파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쓴맛을 안 세대들은 다 공유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달콤한 맛만 봐가지고 더 달콤한 맛을 원하고 있는데 그 달콤한 맛이 결국은 죽여요. 당뇨병, 성인병, 각종 지방암,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기는 건 뭐예요? 너무 잘 먹어서도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단 거, 너무 음식이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생기죠. 우리가요, 진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거, 제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거든요. 분단된 저 이북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근면과 우리의 아끼는 그런 습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쓸 때 쓰는데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이게 필요해요. 내가 얼마를 벌면 그중에 몇 프로는 꼭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은 내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 내는 거. 그리고 나라는 그 정당한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쓰는 거. 비리로 얼룩지지 않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 위정자들이 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매한 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진정한 정치가와 경제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뭐 어차피 알려져 있는 기업이니까 삼성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삼성이라는 기업 이름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요. 요즘에는 삼성전자의 전자를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없는 나라에서는 최고 부자로 여겨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래요. LG그룹이 그래요. 굉장히 지금 위상을 높인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 창시자들 못지않게 기업 후계자들이 정말 그러한 리더십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흥청망청하거나 그들의 눈이 조금만 삐딱해도 나라의 경제 위기가 확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LG에서 만약에 건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다 의식주를 다 겸한 많은 문어발식이 그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 계열사에 또 그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식솔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더자가 갑자기 훅 이상해졌다. 이상한 거에 투자했다. 자기 것만을 취하기 위해서 몸이 달았다. 그래서 다 뒤로 빼고. 왜 여러분 그 깡통 주식 되는 경우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것을 빼기 위해서 자기 거 만들고 있는 기업을 갖다가 도산시키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대기업의 큰 기업은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경우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걸 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종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 먼저 자각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어요?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 됩시다.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신 데는 그냥 깨운 게 아니에요. 니네 가정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 너의 육신을 위해, 너의 탐심과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 깨워주신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이 주신 세계를 위해,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교우들과 나의 가족들과 내게 부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깨어 간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지는 국가, 바로 세워지는 가정, 바로 세워지는 심령, 그리고 진정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책망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은 다르다. 지혜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민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그저 귀 속에 즐거운 말과 내 입술에 달콤한 말들만, 달콤한 입술들만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진리를 위하여 아버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죽고자 하는 자 산다고 했는데 그 생명으로 날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간과 부르짖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고 명히 말씀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시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환난의 때에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여 온전히 환락과 아버지여 저들의 노랫소리에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